현월TV 파수꾼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무역특강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지난주에 클로버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어떤 교계 전반적인 현실을 지목하면서 어떤 양태론적인 어떤 비삼위일체, 그 기원과 실체, 그리고 삼위일체에 관한 바른 신앙을 다시금 살피는 시간을 좀 가졌죠. 짧게나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위일체에 관해서 공부를 하되 양태론을 비롯한 이단 사상들을 더욱더 면밀하게 살피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버 이야기는 했으니까 다른 이야기. 이 시리즈는 좀 당분간 계속해야겠다. 그만큼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항상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삼위일체에 관한 이와 같은 진술들은 저희 스승이신 안목사님들의 글에서 발췌한 것임을 알려두면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 글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면은 목사님께서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임을 제가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성경적인 삼위일체 이단 사상들을 살펴야 되는 이유는요, 그걸 통해서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릇된 것을 살펴서 진리를 찾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물에 비교해서 이해하는 삼위일체 이단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창조과학연구소의 소장이었던 헨리 모리스 박사가 삼위일체를 예증하면서 물에 비교를 해서 액체 물이죠, 고체 얼음이죠, 기체 수증기와 세 가지 색상, 삼원색, 빨강, 노랑, 파랑 등으로 삼위일체를 설명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피조물에 빗대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이단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잘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말 안 하잖아요, 사실은. 남한테. 그리고 남의 어떤 아버지의 존함을 이야기할 때도 그런 식으로 소개도 안 하고 말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가족 건드는 거 우리나라 사람 못 참잖아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그딴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해할 수 없죠. 토끼풀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풀이, 그러니까 즉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액체, 기체, 고체는 굉장히 많이 이제 드러나는 예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보편적인 양태론이 있습니다. 양태론. 초대교회 시대, 즉 주 215년 자주 소개한 바 있는 사벨리우스라는 인물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한 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걸 갖다 다니엘신론이라 그럽니다. 다니엘신론 이단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여러분. 이 다니엘신론은 굉장히 여러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다니엘신론으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사벨리우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창조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 구속은 성자 예수님, 성화는 여기 중요해요. 성령으로 계시되었을 뿐 숫자적으로 다 같은 한 분의 하나님이다. 설명하기 굉장히 간결하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갖다가 피조물에 비교해 설명하면서 양태론의 가장 기원이 되는 주장을 펼쳐요. 태양을 예로 듭니다. 예시로 들어서 하나의 태양이 열과 빛을 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태론에서 양자는 모양 양자잖아요. 태는 모습 태자, 모양 태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태양 자체 그리고 빛, 열 이것이 삼위일체와 같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양태론이라고 이제 명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벨리우스의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난 아주 심각한 이단 사상이죠. 양태론적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진짜로. 양태론으로 삼위일체 가르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양태론은 하나님의 신격 또는 위격이 하나밖에 없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신론을 주장했던 프락세아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성부 자신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시고 성부 자신이 고난을 받았다. 성부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1인 3역 했다는 거죠. 응? 이 주장이 바로 성부 고난설이라는 이단 사상이에요. 다니엘신론의 한 또 주장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윤석전 씨가 성부 고난설을 주장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피 쏟아 낳으셨다는 아주 걸걸한 음성으로 부자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 그는 뭐라고 말했냐. 성령은
우리의 거듭난 아버지입니다. 이게 뭔 말이겠어요, 이게. 한 사람이 그냥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죠. 더 나아가 그 성령은 우리의 거듭난 아버지다. 분명히 이렇게 다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은요, 모두 성경에서 벗어난 이단입니다. 성부 권한설 또는 성부 권한 사망설. 그러니까 은밀한 사생활에 들통나서 세간을 떨새가 했던 성락교회 김기동도 다니엘신론의 이단 사상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김기동이 1992년 당시 성락교회 한만영 장로를 예로 들어서 삼위일체를 설명한 것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한만영 씨는 강의 시간에는 교수요, 집에서는 아버지요, 베레아에서는 장로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같은 사람이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이 되는데 이것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꽤 많았죠. 또 교계에. 여러분 다시 복습하십시다.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성삼일체 하나님은 본질이 하나이시며 독립적인 위격이 셋으로 구분되어 있으십니다. 아멘. 자, 김기동의 예로 든 한만영을 비롯한 인간들은 인격이 다 하나입니다. 사람 하나의 인격은 하나예요. 신학에서는 이런 주장을 갖다가 다니엘신론의 양태로적 삼위일체 이단설로 규정을 합니다. 따라서 윤석전이나 김기동은 삼위일체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네? 다니엘신론 이단 가운데는 성자를 중심에 두고 주장하는 이단도 있어요. 보통 그리스도 일원론이라고도 부르는 이런 주장들. 연합오순절파는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실제로. 독일의 자유주의의 창시자였던 슐라이마허, 다니엘신론의 양태론을 또 이 사람은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뭐 쓸 것이 없어요. 이 인간은. 슐라이마는 말 그대로 파괴적 자유주의의 원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했으니까요. 종교적 본질이 신적 존재에 대한 절대적 의존 감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말은 인간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감정이 신이라는 주장, 감정 신학이라고 이걸 불러요. 근데 옳지 않은 표현이죠. 이런 어떤 사상들은 신학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자유주의 사상일 뿐이죠. 가치관, 신신학의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는 호칭, 그에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귀신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야 적절하겠죠. 다니엘신론은 정말 오래된 이단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많은 한국교회의 목사들이 이와 같은 다니엘신론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지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어찌하란 말이에요. 응? 굉장히 그런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윤석전 하면 연세중앙교회잖아요. 근데 교회도 교회지만 훨씬 더 유명한 게 뭡니까? 흰돌산 기도원. 어마어마하게 문전성시를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즌 때마다 지각 없는 목사들이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답시고 다 있고, 또 성도들 데리고 기도원에 가고, 장로교 목사들 할 거 없이 다 가잖아. 교회 탐방, 교회 투어 가는 것들 있잖아요. 교회 뭐 배워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 성장하게 심시된 것들 가가지고 돈 쓰고 오고. 미친 것들이죠, 이것들 다. 이거 오늘 내일은 일 아니에요. 거기 갔다 와가지고 막 갔다 온 이야기 해주는 인간들도 있었거든요. 다 기억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피조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게 양태론이에요. 세입 클로버뿐만 아니라 나무를 레이징으로 들어가지고 나무에 줄기와 뿌리가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나 하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 설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거리 그만해야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러는지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게시된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그리고 양자론이 있어요. 다니엘신론에서 양자론이라는 이단인데요. 주 200년 후반 비잔티움에서 활동했던 테오도투스. 야가 뭐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한 분이고 똑같죠. 인간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되었고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이건 역시 성경에서 아주 크게 벗어난 이단이죠. 이와 같은 이단 사상을 다니엘신론의 양자론이다. 교회사적으로 다니엘신론을 주장한 자들이 사모사타의 바울, 아르테몬, 소시누스가 있죠. 소시누스 이런 등의 어떤 오늘날의 이성의 자유를 강조하고 만인 구원설을 부르짖는 유명한 미국의 1960년대 발흥했던 유니테리안주의가 있습니다. 이 설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여전히 삼위일체론을 부정하고 있죠. 얘들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등급 삼위일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등급 삼위일체 이단입니다. 주 185년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생해서 17세 때 클레멘스가 교장으로 있던 교리문답 학교에서 배우고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오리게네스, 일명 오리겐. 그는 말합니다. 성부는 성자보다 높고 성자는 성령보다 더 높다. 오직 성부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리겐은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성부가 하나님이시라면 대문자로 God,
성자는 소문자로 신, 갓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등급을 부여한 아주 이단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 성부께서 위엄과 능력에서 즉 본질에 있어서 더 위에 계신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성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오신 성자께서 그 지상에서의 겸비 즉 비하의 신분의 상태에 있어서 성부에 대해 낮은 지위에 서신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오리겐이 말하는 것처럼 급이 다른 하나님 아니면 또 성부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이용을 하면 안 되죠. 문법적으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는 말씀은 불규칙 비교급, 더 많은, 더 위대한 등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비삼위일체 이단설, 일명 아리우스주의가 있습니다. 자, 태안신 숭배자였던 로마의 컨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주 325년 그 유명한 소아시아 비두니아 지방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니케아 회의가 소집이 되었죠. 이 회의에서 스페인, 페르시아, 여러 로마 제국, 세계 제국이었던 로마의 여러 교구에서 한 사람의 감독이 투표권이 없는 장로 2명과 수종도는 수행원 3명 이렇게 참석을 하는 것이 기본이었는데요. 전체 모임의 감독 숫자가 사가에 따라 다르지만 정통교회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에 따르면 318명이 참가한 것으로 기록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했던 것이 유세비우스가 말한 250명이냐 아타나시우스가 말한 318명이냐 어떤 것으로 잡는다고 할지라도 로마 제국 전체 그러니까 318명으로 잡은다고 해도 로마 전체의 감독 숫자의 6분의 1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아리우스 이단파가 20여 명, 알렉산드리아 정통교회 학파 20명, 유세비우스를 비롯한 사쿠라 중도파 이 세 개파가 참석을 했습니다. 사쿠라들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리우스주의에 붙었죠. 이 회의에서 아리우스 장로가 주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초로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헛소리를 했죠. 이 아리우스의 이와 같은 발언에 이 성경의 무지한 자들이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그렇다 막 하고 있었는데 대세가 기울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던 30세의 청년 집사 아타나시우스가 큰 소리로 호모우시아 본질 시체란 말입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곧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동일 본질이시다 외친 거예요. 근데 청년 집사 아타나시우스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정회원이 아니었음에도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외쳤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 알 수 없지만 다만 진리가 모독당하지 않기 위해서 침묵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에서 범죄자를 옹호하기 위해 외쳤던 더불어 거수기당 의원들의 외침과는 너무나도 질적으로 다른 외침. 정말 추잡스럽다가요. 그리고 외치는데. 아이고, 진짜.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아이고. 아타나시우스 집사는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명확하게 삼위일체를 설명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니케아 종교회의는 아슬아슬하게 일개 집사가 전하는 참복음을 받아들여 채택을 하죠. 이것이 그 유명한 니케아 신조입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아리우스를 유배 보냈지만 당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은요, 아리우스파가 로마의 어떤 정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알렉산드리아 감독에 취임해서 제재가던 아타나시우스에게 이제 아리우스를 풀어주자.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가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그 결과 니케아 종교회의가 끝나고 2년 후 대대적으로 콘스탄틴이 정통 기독교를 이제 박해하는 모션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에게 대제란 명칭을 붙이면서 굉장히 무슨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가지고 로마의 국교가 마치 그때부터 313년부터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세속 사가들이 그런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 믿는 신자들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르게 성경의 진리를 전하려 했던 청년 집사 아타나시우스 니케아 종교회의 때만 정말 뜨거운 환영받았고 니케아 종교회의가 폐회된 후에 그를 찾아 죽이려는 이단자 아리우스 눈을 피해서 평생을 스도원 등지로 숨어 다니다가 이단자의 지지자였던 콘스탄틴 2세 때 추방이 돼가지고 독일 지역으로 유배를 가죠. 그리고 그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고난으로 얼룩이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위한 외침으로 인해서 평생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간 게 아타나시우스예요. 역사적으로 이단 아리우스를 지지한 이들이 니코메디아, 유세비우스, 유독시우스, 유노미우스, 이름이 다 유씨들이죠. 기타 여러 종파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여호와 증인들이 이 당시 아리우스가 주장한 예수 그리스도는 최초로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걸 갖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또 이것들은요, 성령에 대해서도 한 위 또는 인격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활동력이다, 이런 어떤 황당한 헛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증인이 성령이 어떤 하나의 활동력이다, 에너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요, 오늘날 성령을 갖다가 어떤 마치 자기가 조종하는 것처럼 발언하는 자들, 이런 자들과 일맥상통해요. 사실은 삼위일체 신강에 바르지 않으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은 사탄을 숭배하는 프리메이슨 템플 기사단 33도 계급 찰스 테이지 러셀에 의해서 창시되었죠. 여전히 여호와 증인들은 그를 갖다가 자신들의 형제라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은 피조물이고 성령님은 일종의 에너지와 같은, 전기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주 사악한 집단이죠. 그런데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노라면 이것들이 예전에 둘씩 돌아다니면서 집에 막 문 두드려가지고 사람들 미혹하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라 해가지고, 저 어린 시절 시골에도 있었어요, 왕국회관이. 그래가지고 열심히 누구한테 포교를 합니까? 교회 다닌 신자들한테 포교를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사탄에게 영혼을 팔고 지옥행 티켓을 끊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한참 전부터 이것들이 포교 방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포교합니까? 길거리에서 깔끔하게 차려입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연령대도 좀 맞춰가지고요, 둘씩, 이것들이 원래 둘씩, 두 증인 뭐 사역한다고 개소리 하는데 2명씩 가판대를 세워놓고 서 있는 걸 흔히 봅니다,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기도 엄청 많거든요, 보면은. 그래서째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종속설입니다. 종속설. 아리우스주의자로 앙키라에 주교했던 바실리우스, 그가 주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유사한 본질이지만 성부에 종속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종속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라오디게아의 그레고리우스, 히랍의 철학자 유스티노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 오리게네스, 이레나이우스, 반 아리우스주의. 여기서 반은 반대할 반이 아니고 반이요, 반, 세미. 자, 반 아리우스주의 등이 모두 종속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유스티노스는 말하기를 아버지만 진짜 하나님이고 로고스는 다만 제2급, 그러니까 성자요, 제2급에 속하는 신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은 그야말로 성경에서 벗어난 비삼위일체적 이단설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세기로 와서 세르베투스의 삼위일체 이단설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의사이자 신학자이며 자유주의자, 사탄을 숭배하는 장미십자의 멤버였던 미카엘 세르베투스. 이 미카엘 세르베투스를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존 칼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는 말하기를 삼위일체는 새 머리를 가진 괴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세르베투스는 삼위일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지하심과 애정 다 부정했어.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이단자. 유명해진 이유는 존 칼빈 때문인데 유아 세례를 또 반대하기도 했죠. 이 일로 삼위일체가 새 머리 가진 괴물이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정말 충격을 남겨주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제네바 정부와 시민들에게. 이 사건으로 수배령이 떨어지고 체포되어서 이제 수감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특강을 한다고 늘 하는데 제가 글을 작성할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특강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자, 칼빈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칼빈이 찾아가지고 자신의 그 잘못된 견해를 철회해야 할 것을 권고를 하죠. 근데 거절당합니다.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이것은 정말 사형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이단적 행위, 그때 어떤 국가와 지금의 어떤 현실 상황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화형을 선고하게 되죠. 존 칼빈이 이조차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참수형을 택해라 차라리 하는데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고통스러운 화형을 택합니다. 징한 놈이죠. 예, 자, 오늘은 7번째 이단설까지 알아보면서요, 비성경적인 삼위일체 이단설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복사하면서요, 이번 주 목요 특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통 표준 원문 헬라어 스테파노스 성경 요한일서 5장 7절, 이는 하늘에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거룩하신 성령이시라.
또한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즉 신격, 인격이라고 우리 부르는 거 신격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 위격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독립적인 위격이 계십니다. 근데 본질, 다른 말로 실체, 본체라고 하는 이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십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 하나라는 말은 몸이 하나라는 뜻이지만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본질은 영원성을 가리킵니다. 즉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또한 창조성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창조자이시고, 전지전능성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며 무소부재성 기억하십시다. 온 우주 지구 어디에나 존재하시며 인간의 마음에도 저 바다 깊은 곳에도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100% 하나님이십니다. 덜하거나 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독립적인 존재이십니다만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으시죠. 삼위일체에서 일체는 본질에 있어 하나시란 말이지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삼신론과 착각을 해요. 삼신론은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자신 이런 식으로 시간적 차등을 두는 걸 의미해요. 삼신론은. 그러니까 삼신론이 말하는 삼위일체는 시간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인격도 차이가 있어요. 영원 전부터 함께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삼신론인데 자꾸만 그걸 갖다가 오해하는 사람들이 삼신론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등급 삼위일체를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되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심층적으로 복습을 좀 많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삼위일체 이단들을 살피고 더 복습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진도를 또 나가도록 하죠. 지금까지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목욕특강 삼위일체와 관련한 목욕특강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